마가복음 이야기 19번째 강의.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처럼 큰 나무에 보통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한 제국의 회복이나 위대한 국가의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위력을 떨치는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지도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자라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위대합니다. 생명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 가운데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은 비록 굉장히 작고 미약한 것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계속 성장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도 생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지어 놓은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고 교회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살피기를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시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의 비유에서는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만 시 비유에서는 시 자체 내에 있는 생명력을 강조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심지만 씨가 자라는 신비를 알지는 못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 씨가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키워드, 핵심은 스스로 자란다는 겁니다. 스스로. 곧 씨가 자라는 비결은 농부의 능력과 상관이 없으며 씨 스스로의 생명력에 의하여 자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력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은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을 내고 마침내 추수할 정도로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에 속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이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말씀 전파를 통해 크게 확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했는데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커질 때에 그 틈을 타 교회를 방해하는 말씀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이 깃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둘째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쉼을 얻는 천국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모든 열방들이라 하는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이 비유의 흐름상, 문맥의 흐름상으로 볼 때 세 번째 해석, 누구든지 와서 이 나무에 하나님 나라에 저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상 속에서의 경험과 일상에서 알 수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목적은 천국 시민과 외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하셨는데 이 구절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며 풍성한 영성을 누리고 진리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알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기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혹은 말씀 자체 안에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 밑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인간은 생명이 바뀔 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확신이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체험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나를 예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느끼며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